이렇게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새 학기가 되면 참 뭐 이것저것 조사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종이 나눠주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게 해요. 그래서 뭘 조사했냐면 참 이상했어요 진짜. 뭘 조사했냐면 자 냉장고 있는 집 이 기억나시죠? 예, 뭐 전자레인지 있는 집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도 해요. 자가 전세 월세 뭐 이런 것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날 정직하게 대답한 친구는 이제 학교 끝나고 나오면 이제 놀림감인 거예요. 가난뱅이 막 이러면서 놀림감이 되는 거죠. 쟤네 집에 냉장고도 없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학교에 제출해야 될 서류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정환경조사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꿈도 적어야 되는데 그냥 나만 적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장래희망,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장래희망 이걸 적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창피하지 않게 서로 잘 조율을 해가지고 적는 거잖아요. 뭐 내가 생각하는 장래희망은 무슨 뭐 슈퍼마켓 주인이고 부모님은 의사 막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조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막 조율해서 적고 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 직업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냈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냉장고 이런 건 이제 안 물어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끝까지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 꿈이에요. 꿈이 뭐냐, 장래희망이 뭐냐, 그거 진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른들이요 아이들 만나면요 그런 질문도 잘합니다. 넌 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런 질문 잘하죠. 네. 좀 더 몰지각한 어른은 뭐라 그래? 너 몇 등 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지만 조금 그래도 어른들 뭐라고 잘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꿈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그럴 때 대답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잘 몰라도요. 그냥 적당히 둘러댈 수 있는 꿈들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장래희망이 대부분 뭐예요? 과학자, 뭐 선생님, 그리고 이제 피아노 배우면 피아니스트, 이제 금방 바이올린 배우면 바이올리니스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싸한 걸로 그냥 대답을 하는 거죠. 어쩌면 그 뭐 진짜 자기의 그 꿈이라기보다는 대답해야 되니까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꿈에 대해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청년들이요 꿈을 꿔라. 그래서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이 사회라는 것이 어쩌면요 꿈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오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참 그런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낯선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세상은요 너 꿈이 뭐니?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대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꿈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내가 되고 싶은 것 장래희망만 그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 꿈이라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걸 좀 넘어서서요 인간의 계획, 열망, 욕망, 이상 등 그러니까 곧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을 포함하는 것이 오늘 꿈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의 총체 그게 이제 꿈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은 바로 이 꿈이 많아질수록 인생이 공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꿈이 많던 사람이에요.
또 그 꿈을 실제로 이룬 사람이에요. 그는요, 자신이 원하던 걸 다 손에 넣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전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걸 다 얻었다. 나 꿈을 다 이룬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헛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텅 빔, 안개, 덧없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얘기가 꿈이 많으면, 원하는 바가 많으면 그게 많을수록 삶이 텅 비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원하는 바 꿈을 다 이룬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꿈이 많으면 헛되다. 원하는 바가 많으면 인생이 안개 낀 것 같다. 덧없다. 사실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거죠. 자기는 꿈이 진짜 많았던 사람이고 다 이루었는데 그럼 뭐가 덧없다는 걸까? 뭐가 헛되다는 걸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좀 묵상을 했었냐면 그래. 그러니까 다 이루어 놓고 봐도 이게 덧없어. 왜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그렇겠다. 이 정도로 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꿈을 이루어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도 그래. 완전히 만족하는 건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닐까? 이 정도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솔로몬의 이 고백을 보면 단순히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거꾸로 좀 놓고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꾸었던 많은 꿈과 그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뒤집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꿈을 꾸었을까? 왜 그렇게 많은 말을 했던 것일까?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았을까? 여러분 잠언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잠언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솔로몬이 꿈을 많이 꾸었는가? 걱정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니까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건 좀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원하던 바가 많았던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막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의 지식을 막 다 섭렵하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니까 알아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모르면 두렵잖아요. 모든 것을 알아야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았고 모든 지혜를 깨달아야 인생이 통제될 것 같았던 거죠. 자, 그가 모든 쾌락을 막 즐겼던 것, 그 즐거움을 누렸던 것, 그 이유도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이유였을지 몰라요. 걱정이 많으니까 잠시라도 그 쾌락을 통해서 걱정을 잊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요 지식을 통해 불안과 걱정을 이기려고 했고요 쾌락을 통해서 잠시 걱정을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솔로몬이요
자신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실 그 뒤에는 어떤 솔로몬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의 불안과 걱정이 그 뒤에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자신의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살았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바를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걱정하던 바를 다 해결했었어요. 해결했습니다. 걱정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도 어떻대요? 그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인생은 여전히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한 거예요. 여러분, 안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가 끼면요,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가을에 아침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면요,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가 있어요. 그럼 앞에요, 길이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나? 이쪽으로 틀어져 있나? 완전히 그 감각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사고 날까 봐 불안해서 속도를 늦추게 되는 거죠. 안개 속에서는요, 방향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걱정거리를 다 없애도 삶이 안개 낀 것 같다는 것은요, 모든 걱정을 다 없앴는데도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상태, 곧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헛됨이에요. 이것이 바로 헤벨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은요, 걱정이 많아서 꿈과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았고요,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걱정과 불안은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그래서 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고백은요, 결국 인간의 걱정과 불안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인간이 가진 걱정과 불안은 이거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을 해결한 것 같은데,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나듯이 그 인생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나는 거죠. 이 불안을 다 해결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스멀스멀 안개가 피어나듯이 또 그 새로운 불안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그가 그 결국에 이른 결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 결론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다 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다 잃어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걱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생겨났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솔로몬은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기대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아들. 그 이름만으로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왕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도 뭐가 더 컸겠습니까? 아버지보다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과 압박감이 아마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은 분명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을 만한 그 왕감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더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건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요, 태도가 바뀌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그 행동을 무슨 솔로몬이 여성 편력이 있어서 그런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전략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요, 그 이방 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변 나라들과요 동맹을 강화하는 정치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린 선택이 나라를 망하게 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정치적인 이 전략은요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를 뛰어넘는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요 나라는 더 부강해졌고 그의 이름은 세상에 드높여졌어요. 그러나 나라가 부흥할수록 솔로몬의 영혼은 점점 추락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솔로몬의 영혼은 점점 더 추락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대단히 복잡한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단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내가 전능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전능자의 능력이 요구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불확실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오류, 그거 오롯이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서 불확실함과 실수를 줄이려고 막 애를 써도요, 이게 내 영혼은 알아요. 내 영혼이 뭘 압니까? 내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내 영혼이.
내 인생을 혼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걱정과 불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은요, 점점 걱정과 불안에 잠식당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에 잠식당한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일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그 연약한 마음을 정말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요, 뭐라고 교묘하게 속입니까? 책임감이다. 그걸 책임감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오는 불안과 그 걱정을 사단은요, 책임감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안은 점점 더 커집니다. 무언가 확실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가짜 책임감은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요,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만나는 그 실패들, 그 일들을 정말 당하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실패, 그 다 자기 실패인 거예요. 다 자기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 인생의 모든 실패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나의 잘못이라고 정말 무겁게 내 마음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지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병들고요,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너져 내려요. 그렇게 인간의 영혼은요, 스스로 짊어진 가짜 책임감 아래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안에 사로잡힌 삶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기로에 언제나 기도를 동반합니다.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린 선택과 결정의 책임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요, 응답이 없을 때조차도요, 그 침묵마저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솔로몬의 결론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것과 같이 인간은 인생의 그 걱정거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 다 맡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요, 그 걱정거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끊임없이 걱정의 안개가 피어오를 겁니다. 피어오를 거예요. 끊임없이 피어나는 안개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 안개를 걷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내 걱정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보다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끝내 믿음이 걱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끝내 걱정을 이기는 믿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요, 언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막 잠을 설치게 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막 그 문제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 문제, 그 불안, 그 두려움, 그 이름 뭐예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그 해결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요, 여러분, 내 걱정, 내 불안은요 점점 더 깊어갈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걸 너무 원해요.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 불안과 걱정에 우리가 다 잠식되기를요, 사단이 너무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여전히 불안하니?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니?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여요.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걱정이 있니?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걱정이 아예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걱정이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걱정보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끝내 걱정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의 안개는요 거쳐 나갈 거예요. 조금씩 거쳐 나갈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요, 비록 내 삶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평안은 걱정이 사라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원하십니까? 이 평안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걱정보다,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에 잠식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을 뛰어넘는 믿음, 끝내 걱정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